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다니엘이 직접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셔서 그 환상 가운데 세계 제국의 변동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깨닫고 알 수 있도록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내짐승 환상, 순양, 순염소 환상, 뿔과 함께 그건 듣기만 해도 어떤 이야기인지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을 메데, 바사,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이 지배하고 있는 알렉산더의 그 대왕 헬라 제국으로의 그 시작점, 그렇게 연결되면서 제국의 변동을 이미 알 수 있고 누가 봐도 그 환상을 통해선 명확하게 제국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고 9장으로 넘어가면서 다시 그 제국들 가운데에서 현재 자기가 끌려와 고관으로 채용이 되어 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전후로 해서 왕국들의 변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걸 정확하게 자기가 학문적으로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바 그대로 그 다음에 말씀하신 바 그대로 제국의 수명까지도 정확하게 연결을 해서 설명을 끝낸다는 거죠. 이제 다니엘이 7장, 8장, 9장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환상 그것을 통해서 또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변동의 그림을 그리고 제국들의 변동의 그 밑그림을 그리고 본인이 지금 정확하게 잡혀와 있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바사로 넘어가고 있는 그 분기점에서 멸망하게 되는 바벨론의 수명이 70년이 된다는 사실들을 정확하게 캐치하고 이래서 정확하게 정답이었구나. 그걸 사람들에게 또 그 당시 시대에 명확하게 선포하고 예언할 수 있도록 본문이 이제 그리고 있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서 여러분께서 이게 단순히 어떤 이야기거리나 전설처럼 들려오는 그런 거리의 내용이 아니라 예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셨고 다니엘은 말씀을 통해서 이미 선포된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신 말씀과 연결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환상으로 끝나지 않고 연결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누가 물어보든지 누가 반문을 하든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서 제국 변동과 수명과 그 다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다니엘이 정리를 끝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환상,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정리가 되어서 변동과 수명에 대한 정확한 예언이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어느 것 하나만 가지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로도 충분합니다만 하나만 가지고 고집스럽게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자의 말씀인 예레미야와 하나님이 직접 보여줘 알려주신 환상과 두 개가 조화를 이루어 정확하게 수명과 변동까지 말씀으로 정확히 그려내고 있고 기록을 끝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7, 8, 9장을 읽어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이미 말씀하신 예언 어떻게 연결하고 있는지 여러분께서 정리를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나옵니다. 균형 있는 삶, 이게 바로 오늘 테마입니다. 균형이라는 게 테마입니다. 이미 우리는 살펴봤죠. 분별력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구별하신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삶에서 또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7, 8, 9장을 읽어가시면서 환상이 나옵니다. 헷갈려 하지 마시고 거기서 제국 변동, 9장 가면 예레미야를 통한 제국의 수명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7, 8, 9장 읽고 말씀을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죠. 다니엘 7장.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다니엘 8장.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도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김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내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교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다니엘 9장. 메대 족속 아하수 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5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런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애순 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애순 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져간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에스겔을 말씀을 연구를 했고 또 묵상을 하고 지금 다니엘로 넘어왔는데 에스겔서에서는 우리가 파수꾼이라는 개념으로 정리를 좀 했어요. 그래서 파수꾼은 지금 이 안 상황과 거기 상황,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바벨론의 상황과 예루살렘의 상황을 볼 수 있는 자가 파수꾼이라 그랬어요. 물론 거기도 이제 그 지금과 그 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본질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파수꾼은 그 안과 바깥과 가까운 곳과 먼 곳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움받은 자라고 보면 다니엘 같은 경우는요, 지금과 나중 시간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다니엘이 또한 경험했고 온몸으로 받아냈던 거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라는 제국의 변동을 볼 수 있고 거기서 알 수 있는 것들을 내다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개인적으로 자신이 알아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환상이 7장과 8장에 두 가지로 나오게 되고요. 9장으로 넘어가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그 보여주신 환상을 정리를 할 때 연수까지 연결을 해서 정리를 합니다. 이건 대단한 수준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성경을 알고 있고 모르고 있고의 수준을 넘어서 이건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어도 이 사람하고는 수준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아주 전방위로 아주 전후로 좌우로 틀이 딱 짜여져 있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짐승 환상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7장의 내짐승 환상은 제국 변동이 이렇게 일어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일러주고 있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알려줬는데도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판에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내짐승 환상이 결국 이어질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 이제 메데 바사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메데 바사를 하나로 이제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메데에서 바사 이렇게 하나로 연결을 하면서 메데라는 민족, 바사라는 민족으로 넘어가면서 중간 기점, 중간 역할을 하면서 기점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고 있는 바사의 고레스 왕이 등장을 할 때 메데 바사는 하나로 연결을 해서 하나의 제국으로 보고요. 바벨론, 메데, 바사,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걸로 제국 변동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어요. 근데 어찌되었든 이걸 하나님께서 계시로 환상으로 알려주고 있는 이 7장의 내짐승 환상. 그 다음에는요. 8장으로 넘어가면 또다시 환상을 보여줬는데 거기서 순양, 숫염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뿔 이야기를 하고 두 뿔 이야기 나오고 뭐 복잡한 것 같은데 결국은 그게 뭐 복잡한 게 아니고요. 바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순양의 두 뿔, 메데파사. 그 다음에는요. 숫염소. 그게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하는 헬라 제국의 뒤에 나오는 이제 바벨론 다음에 이제 헬라 제국 등장을 해야 되잖아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죄송합니다. 헬라 제국 이어서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이어서 헬라 제국, 그 뒤에 나오는 알렉산더 대왕, 헬라 제국의 변동 이런 것까지도 다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게 오늘 환상의 내용들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환상을 하나씩 둘씩 풀어가지고선 뿔이 뭐를 의미하고 뭐가 뭐를 의미하고 이런 얘기를 지금 할 상황은 아닙니다. 이미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알려주신 것은 제국이 변동한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니엘이 이렇게 여러 번의 환상을 통해서 앞에서는 느부갓네살 왕도 환상을 가지고선 해석을 해냈고요. 지금 다니엘에게는 직접 두 번씩이나 하나님 환상을 줘가지고선 제국이 변동한다는 걸 알려줬고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9장에 가면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셨다라기보다는 다니엘이 이 환상 뒤에 9장 가가지고선 보십시오. 내짐승 환상 다음에 순양, 순염소 환상 다음에 9장 2절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라고 나옵니다. 지금 뭔 얘기하는 겁니까? 환상을 주셨고 그 환상으로 깨달았습니다. 변동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인데 이전에 아수르였고 뒤에 메데 파사 페르시아 제국일 것이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으로 간다라는 건 뒤에 있는 거는 어떤 나라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헬라나 로마 같은 나라는요. 말로는 다니엘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나라에게 나와요. 왜냐하면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자기가 또 그 페르시아 시대에 등용이 되니까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찌되었든 변동하는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알게 되었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게 변동한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다니엘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말씀을 통해서 정리했죠. 이 사람은 아주 균형 잡힌 결국 그 환상이 환상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삶 자체가 믿음이 아주 균형 있는 믿음일 뿐만 아니라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이해의 폭을 넓혀가지고선 앞서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이 사람 아주 분별력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 분별력이 어디서 오는 거냐? 말씀에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분별력은 뭡니까? 제국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거기서 뭘 깨달았느냐? 7장 14절입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잘 보십시오. 제국들이 내 짐승이며 순양 순염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변동되고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분별을 해냅니다. 그래서 제국은 변동하여 그 강력한 나라들이 왔다 갔다 오락가락 오락가락 내락하지만 거기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분별을 해내고 있어요. 제국이 변동하는 속에서 영원한 것, 멸망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을 분별해내고 있다고요. 뭡니까? 소멸될 것과 영원한 것이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분별을 해내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만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분별력이 중요한 거예요. 해석은 자기 멋대로도 해석을 합니다. 엉망이에요, 엉망. 저한테 와가지고선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렇게 해야 될까요? 상담이랍시고 하는데 상담이 아니에요. 이미 자기가 해석을 끝냈고 결정 끝냈어요. 그리고 저한테 통보하러 오는 거예요. 그건 어떤 상담도 아니고요. 어떤 조언도 아니에요. 이미 자기가 해석 끝내버린 겁니다. 문제는요. 들어보면 전혀 분별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큰일 날 일이죠. 중요한 건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분별입니다.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맞는 거냐 틀린 거냐 이게 옳은 거냐 그른 거냐라는 분별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분별하라는 거죠. 자기는 분별 끝냈답니다. 아니요. 분별은 자기 스스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책으로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기가 해석해가지고 결정 내리는 게 그게 끝이 아니지요. 다니엘은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제국이 이렇게 왔다 갔다 변동하지만 그 속에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소멸되지 아니한 영원한 권세여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것을 분별을 해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해석이 아니라 분별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분별된 이 내용을 가지고선 다니엘은 적용을 합니다. 적용을 하는데 뭐 굳이 다른 걸 이야기할 필요 없이 제국은 변동한다. 그 속에서 영원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영원하지 않고 소멸될 이 제국의 변동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바로 그게 제사장 나라라는 거죠. 즉 우리가 집중하고 다시 돌아가서 회복해야 될 나라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제사장 나라를 회복해야 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오는 거지. 이제 이걸 수준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느냐.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과 말씀과 지침으로 주신 내용들을 통해서 다니엘이 말씀을 분별하는 자가 되었죠. 상황을 분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분별이라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거예요. 분별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분별할 수 있는 자가 곧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자가 된다는 걸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게 어디로부터 왔느냐면 하나님이 주신 책, 곧 성경을 통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선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현상을 해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저기 71회의 뒷부분도 나와요. 9장에 71회에 대한 얘기. 이건 마지막 때 주님 오시고 종말 때까지를 71회로 나누어 가지고서 설명한 내용인데 이건 지금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 나눌 때 아마 한번 설명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좀 가능하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환상의 본질은 뭐냐? 지금 다니엘이 이렇게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걸 받았어요. 받았는데 말씀하려고 하는 오늘의 핵심은 또 뭐냐? 27절입니다. 8장 2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 네 짐승 환상과 순양 순염소의 환상들을요. 며칠 동안요. 여러 날 동안 그것 때문에 앓고 받은 것으로 인하여 벅차고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거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환상과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는 어떻게 됐어요?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넙죽넙죽 떡 받아먹듯 받아먹고
이게 끝날 일이 아닙니다. 이 환상이 쉬운 환상이 아니었고요. 이게 집중해야 되고 온 인생을 걸고 받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걸 받고 난 다음에 그걸 해석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가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내용이기 때문에 며칠 동안을 그냥 앓았다고 그래요. 아팠다는 거죠. 드러누워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는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대요. 왕의 일을 봤답니다. 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보고는요, 받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벅찬 일이고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 때문에 며칠 동안 끙끙 앓았습니다. 그러다 일어나서요, 다시 뭐를 했다고요? 왕의 일을 봤다는 거죠.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뒤에 9장 가면 9장에서는 예레미야가 선포한 그 바벨론의 수명에 대한 이 언급이 나와 있는 바로 예레미야서의 편지의 내용을 다시 다니엘이 읽고 환상으로 변동을 이루어가고 있는 제국들의 변동 앞에 뭘 추가를 해버리느냐 하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바벨론의 수명을 추가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변동하는 속에서 지금 내가 몸담고 이 바벨론이 어떻게 되느냐? 70년 만에 다른 나라로 변동이 되고 바벨론은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극단적인 얘기 하나 드릴게요. 이게 이제 한국 교회의 심각한 문제였는데 8, 90년대의 심각한 문제였는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하면 보세요. 환상을 통해서 나라가 변동하는 거 받았지요. 그 다음에 그 나라 바벨론이 70년이라는 거 받았죠.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죄송합니다. 수준 안 되는 사람들이 여기서 이 정도 받으면 그거 가지고 받아가지고선 무슨 짓을 하느냐 하면 그거 가지고는 사람들한테 시한부 종말론으로 가는 거예요. 봐라 이제 바벨론 70년 만에 망한다. 이제 끝났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불안과 공포를 조장을 해서 흔들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 사상으로 가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죠. 그걸 펼치면서 마치 자기가 그것을 예언하는 자로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 것처럼 조장을 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 시끄럽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정신없이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한 자리 차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게 된 것에 대해서 자랑 삼아 떠벌리면서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위치와 영적인 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런 걸 하지를 않아요.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균형을 잡게 딱 만들어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환상과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는 그것이 온 몸을 다해가지고 받아야 돼. 며칠 동안 끙끙 앓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서는요. 자기가 주어진 환경 이걸 선포해야 되는 자리 삶의 자리에서 왕의 일 그 당시에는요. 맞아요. 바벨론 땅입니다. 그때 더 열심히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하여 충성을 다한다는 거예요. 바벨론 망한다는 거 뻔히 알 건데요. 뭐하러 거기다 충성을 다하냐. 분명히 이럴 겁니다. 수준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릇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당장 내일 주님이 온다는데 지금 뭐하러 열심히 공부해. 이럴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릇된 종말 사상 이거 완전히 배격시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것과 삶에서 살아내는 현실적인 것들의 조화를 지금 이루고 있다는 거죠. 이건 두 글자로요. 균형입니다. 이 균형 있는 삶을 좀 보십시오. 다니엘은 이런 균형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이 균형이 어디서부터 왔다?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주신 책으로부터 다니엘은 분별할 수 있었고요. 그 분별한 자를 하나님은 구별하신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분별력 있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이다?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게 오늘 테마예요. 아주 균형이 있습니다. 조화를 이룹니다. 맞아요. 말씀이 있으면 기도의 균형을 이룹니다. 자기가 자기 삶에서 직장에서 열심히 할 것 같으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한 일에 아주 열심히 하는 50대 50 아니요 100대 100으로의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테마는 균형이에요. 그래서 환상과 삶의 자리로 돌아와 다시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질 것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현실로 돌아오는 균형. 이 균형 감각을 잃지 않았다는 거죠. 9장으로 나가가지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70년 환상 이야기했죠. 여러분 환상 받아가지고선 변동된다라든가 이미 깨달았잖아요. 다니엘이 뭘 합니까? 변동돼야 된다, 변동한다, 이제 변동된다라는 걸 깨닫고는 다시 말씀을 붙잡았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딱 정확하게 꼬집어냈고요. 정리 끝내버립니다. 뭡니까? 환상 받았으면요. 그거 가지고 내가 기도한 결과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했는데 너는 이렇고 너는 저렇고 이럴 수 있어요. 아주 심통도사들이 그런 짓을 잘하는데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기도 좀 해봤더니 기도를 내가 좀 해봐서 아는데 맨 이런 것들을 입에다 토를 달고 있는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겉으로 삶에 행동하는 걸 보면 엉망이라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균형이 잡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은혜와 은사는 이야기하는데 정작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걸 보면 일치하지 않고 균형이 잡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엉망이에요. 자, 그럼 뭘 얘기합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은 환상입니다. 그 환상을 가지고 다시 말씀을 붙잡아 가지고 거기서 70년이 다시 나옵니다. 정확하게 캐치를 해냅니다. 뭡니까? 환상이요, 계시요, 기도요, 말씀이요. 뭘 이룹니까? 균형을 이룬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아, 성경을 통하여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구별하신 자의 삶은 분별력 있는 삶일 뿐만 아니라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환상과 하나님의 말씀의 균형, 말과 행동의 균형, 환상과 계시의 은혜요, 삶의 현장에서 직접 살아내는 직접적인 몸으로 부딪히는 삶의 균형, 영성과 성실성의 균형, 현장과 교회의 균형, 이 균형을 잘 잡아가고 있다는 게 다니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9장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균형 잡힌 자가 정확하게 캐치를 해가지고 변동과 연수까지 깨달은 다음에 다니엘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지 9장에는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면서 살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균형 잡힌 자의 태도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뒤에 9장에 쭉 나옵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너무 많은 잘못을 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 살려주세요. 이 균형 있는 자의 삶입니다. 그게 태도예요. 어찌 되었든 오늘 다니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분별력과 하나님의 구별. 이걸 갖고 있는 자가 실질적 삶에서 뭘 가지고 있다?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도 치우쳐가지고선 저울이 기우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양쪽을 균형 있게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신앙과 삶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교회와 직장과 교회와 사업이 직장과 삶의 터전과 하나님의 교회가 균형을 이루고 아주 철저하게 마치 자로 잰 듯한, 여러분 그건 율법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명확하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환상의 조화, 균형, 그다음에는요 변동과 하나님의 명확하게 이 땅 가운데 보여진 현상의 균형, 환상과 현실의 균형, 사역과 그 사역으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본인의 균형, 이 모든 것들이 균형 잡힌 삶과 신앙으로 다니엘이 인정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이런 균형 감각이 있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죠? 바로 여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분별력이, 하나님의 구별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균형 잡힌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은 균형입니다. 여러분, 분별, 구별, 균형 잊지 마십시오. 이게 다 어디로부터 온다? 하나님의 책인 성경을 통해 옵니다. 성경을 많이 본 사람에게 하나님 뭐 주신다? 환상 주신다. 계시 주신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없는 사람, 기도 없는 사람은 절대 계시를 받을 수가 없고요. 환상을 줘도 엉뚱한 식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주실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와 같은 균형 있는 삶과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의 균형, 삶과 신앙의 균형, 삶의 현장과 교회의 균형 잊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하려고 하는 뭔 내용이지 아실 거예요. 균형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시고 이걸 가능하게 하는 건 오직 말씀과 기도 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균형 있는 삶, 분별력 있는 삶,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